능력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말씀의 기능,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 신기하죠.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중심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의 능력이 보이지 않기도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6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데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그렇게 선대하셨다. 선대하셨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셨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다. 많은 재물보다 낫다. 그 말이죠. 천천 금이나 은보다도 훨씬 낫다.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도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천천 금이나 은보다 승하다. 그건 개인적인 고백이죠. 개인적인 감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다른 부분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천천 금이나 은보다 낫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1절로 가보면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뭐라 그래요? 즐거움이다. 네? 즐거움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언제나 성공하는 것만도 아니고 또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만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언제나 건강한 것만도 아닙니다. 때로는 육신적으로 아프고 또 마음으로도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우울할 수도 있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때로는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아주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내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이 세상 못 이길 것 같아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조금 힘들고 때로는 부담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피곤하기도 하죠.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늘 풍성하게 있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것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 주시고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얻은 시편의 기자는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이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다 그 말이 평탄한 가운데 한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어떻게 살렸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69절로 갑니다. 69절, 67절 보겠습니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0 밑에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례를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아무나 이런 고백 못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생활 속에서 많은 고난과 절망과 아픔, 위기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위로를 얻고 말씀 통해서 소망을 얻고 말씀 통해서 샘을 얻고 말씀 통해서 자기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해요. 이거 아무나 이런 고백 못한다니까요. 고난은 고난이죠.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원래는 고난은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떤 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고난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련,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 의도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 평범한 데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를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눈을 떴으니까 뜬 거고 밥을 먹으니까 밥을 먹는 건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은혜로 눈을 뜬 거고 은혜로 밥을 먹는 거고 은혜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평범할 때는. 평범할 때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보세요. 눈을 뜬 것도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못 보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고도 먹을 수 없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 이게 기적이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주시는데도, 기적의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큰 것만 기적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고난당한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고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씀을 알게 되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냥 그릇 생각도 하고 잘못되게 행동도 했는데 고난받고 나서부터는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됐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진득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꼭 소뚜껑 같아요. 소뚜껑이 뭔지 아세요? 소뚜껑을 이렇게 엎어놓고 밑에다 이렇게 열을 가하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불을 붙이면 소뚜껑이 막 타올라가고 짜자자자작 하다가 불을 빼버리면 확 식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감정을 따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 자기 감정을 따르는 거죠. 좀 진득하게,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그것도 은혜라니까요. 만일 내 생각대로 다 되면 우리 망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절을 하신 거예요. 조절을. 네. 이런 화초도요, 물이 있어야 삽니다. 물. 그런데 물을 계속 주잖아요. 그럼 썩어요. 죽습니다. 뿌리부터 썩어요. 이 화초들도 물은 필요하지만 이게 물을 적당하게 시간을 맞춰서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화초 살 때 그 화원의 사장님들이 얘기를 해요. 써줍니다. 거기다 이것은 2주에 한 번씩 물을 주십시오. 이것은 1주에 한 번씩 물을 주십시오. 알려준다니까요. 이것은 3주에 한 번씩 물을 주십시오. 그런 것처럼 물이 좋은 거지만 계속 주면 썩듯이 은혜가 좋은 거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임하면 우리는요, 망해요, 망해. 우리의 생각대로 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고 우리의 뜻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저를 포함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죄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려요.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돼요. 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안달복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시? 또 다시 내가 작정 기도를 합니다. 막 작정 기도 하세요.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우리는 진득함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돼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돼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아멘. 그 다음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66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모아소서, 가르치소서. 그 다음에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이게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거기 보면 가르치소서 2번, 배우게 하소서 1번,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나로 깨닫게 하소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네. 옛날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십니까? 아, 그렇죠. 제가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헬라어도 가르칩니다. 저는요, 사실 제가 누군지를 밝히기는 어려운데, 정부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요. 뭐 공무원이면 고위직이면 고위직이었지 그 얘기를 뭐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되니까 저는 정부의 어떤 부처의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근데 제 어머니도 권사님이고요. 제 아내도 권사입니다. 근데 어머니도 권사님이신 어머니도 저보고 교회 나가라고 닥달을 하고 제 아내도 저보고 교회 가자고 닥달을 해서 내가 집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교회를 안 나가가지고는 이거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할 수 없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성경을 하나 받았는데 아내가 성경을 사서 줬는데 창세기 1장에서 딱 막혔다는 거예요. 몇 절에서 막혔을까요? 1절.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 믿어진다. 안 믿어. 무슨?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진화론을 배웠는데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고 이건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덮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189장으로 돼 있는데 한 장도 못 읽었어요. 한 장도. 1장 1절에서 33,000절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절에서 맥혀버린 거예요. 못 읽겠다. 그래서 저보고 말하기를 제가 들으니 목사님이 뭐 히브리어로 성경을 해석도 한다 그러는데 1장 1절만 해석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자기가 좀 고상하게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도 고상하게 말을 하고 또 어머니에게도 고상하게 말을 해서 뭔 핑계를 대고 싶다 이게. 그래서 제가 선생님 죄송한데요. 성경은 히브리어 아니라 뭐래도 이거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게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일단 교회 나가시죠. 일단 교회 나가셔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서서히 알게 되는 거지 선생님처럼 뭐 연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는 성경은 모릅니다. 그래서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라고요. 누군지 모르니까 툭 끊어버리는 거죠.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 연구란 말을 쓰기는 써요. 성경 공부란 말을 쓰기는 씁니다. 그건 우리끼리 쓰는 용어지 일반적인 학문적인 연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IQ가 170이라도 이건 안 되는 거 못 깨달아요. IQ가 200이 넘어도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주셔야 이 말씀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네. 어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사님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가 봐.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말씀은 더한 거예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그거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분깃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깃이 없어요. 사도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니까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다가 신기하거든요. 이 마술사 시몬은 마술사예요. 말 그대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고 점을 치는 사람은 100% 귀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과거를 맞춰요? 못 맞추죠. 그건 귀신의 역사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신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이 이렇게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는 요만큼밖에 못해요.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요만큼밖에 못하는데 아니 베드로도 바울도 사도들은 엄청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왔어요. 돈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사도들에게 주면서 내가 이 돈을 드릴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주시오. 나에게. 그 능력을 좀 나에게도 주시오. 그래서 나도 사람들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그때 사도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그 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는 분깃이 없습니다. 그래,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는 분깃이 없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분깃이 없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정말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나 지식을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요 분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이 성령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분깃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뭐예요? 겸손, 셋째도 겸손, 넷째도 겸손. 그래,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단어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우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위기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과 위기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니 하나님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시편의 기자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배우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낮추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서 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귀한 물질 예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